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네, 오늘 2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는 소리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고, 또 하나는 큰 내성 소리 같다 그랬어요. 큰 내성. 또 하나는 검은 거 타는 소리라고 했어. 검은 거 타는 소리. 그래서 소리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오죠. 자, 이 많은 물소리 얘기는 어디서 나왔었느냐 하면 계시록 1장에서 나온 주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을 보세요. 또한 계시록 1장 15절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반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2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나팔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 하나는 여기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주의 음성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내성도 같다. 이는 심판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큰 내성 같다고 하는 것은 이는 심판을 알리는 역사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거기 음성, 내성 이런 말씀 나오죠. 4장 5절 읽어주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얘기예요. 심판. 그 다음 10장 4절입니다. 또한 계시록 10장 4절. 자,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도 뭐 얘기 나와요? 우레소리 얘기 나오죠? 우레. 자, 내성과 우레 같은 얘기죠. 이번에는 11장, 계시록 11장 19절을 봐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은 계시록 안에서의 예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안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16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으로 와보세요. 16장 17절로 21절까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가서 번개와 내성과 우박이 쏟아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으세요. 앞으로 산자를 심판하실 때는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쏟아진다. 그래서 16장을 근거하면 앞으로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떨어지냐면 100근짜리가 떨어져요. 100근. 100근이면 약 40점 몇 킬로 되는 그런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초토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14장에 많은 물소리다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와 같더라. 이 검은고 소리는 심판 후에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본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안에 보면 검은고 얘기가 거기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래서 검은고를 탄다고 하는 건 이 평화의 나라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이렇게 세 가지 소리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4장으로 오세요. 14장 3절 읽어주세요. 자, 14장 3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디와? 보좌와 내생물과 뭐요?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 자, 어젯밤에 듣던 내용이 나온 것 같으죠? 예? 자, 여기서 보좌와 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얘기합니다. 2절로 3절. 다시 4장으로 가보세요. 어젯밤 설교 들었던데 거기. 그래서 계시록은 서로 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줄을 이어 놓듯이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바로 그 보좌와 내생물은 어젯밤에도 들었죠.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내생물, 그 얘기예요. 6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거기 내생물 얘기를 여기서 반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말한 24 보좌에 앉아있는 누구? 24 장로들을 말한 거예요. 4절. 아멘. 자, 그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종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 천년왕국에서 부르는 노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 거기 가서 천년왕국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런 거 찬양 부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찬양도 이 시대에 맞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저같이 부족해도 하나님 300곡을 주셔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네 입에서 사곡을 멀리하라. 아직도 도로또가 나오면 아싸 하고 이런 것 좀 나오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손 안 들죠? 뭐 막 음악이 나오면 손이 이렇게 된다든지 발이 막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 사람, 아직도 세속적인 물이 덜 빠져서 그래요. 덜 빠져서. 그런 사람일수록 찬양을 별로 잘 안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 그래서 지금 새 노래를 천년왕국에 가서 앞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이 노래가 많이 불려져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 오신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우리가 노래면 다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면 다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찬송가 가사에다가 유행가 곡을 붙인 그런 테이프 지금 시중에 무한대로 나와 있어요. 무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곡은 아무리 찬송의 노랫말이 복음적이라 하더라도 그 곡을 만드는 작곡가가 세속적인 사람이면 그 세속적인 사람의 혼이 거기 들어와 있는 정신. 그래서 그걸 부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세속화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곡이 복음성가에 수도 없이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탄의 문화가, 사탄의 괴계가 교회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파고들었느냐면 청소년들을 파고들었어요. 청소년들. 그래서 흑인 영가를 붙인 찬양, 가스펠 찬양 이런 걸 풀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막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막 몇 시간도 땀을 뻘뻘 흘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화장실에 가서 한 대 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입이 턱턱에 혼났네. 그리고는 돌아가고 맥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런 걸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분별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사단의 난장판이 됐는데도 이걸 못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사람의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나 춤추는, 그러면 찬양을 은혜 가운데 그 정도로 하면 기도를 찬양한 시간만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생활이 그만큼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안 되면 이는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오늘날 기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영계가 어두워서 자기 교회가 사단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영적인 패턴, 영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런 감각이 없으면 교회가 사단의 손바닥에서 이름만 교회지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걸 기독교 TV나 CTX에서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내보내는 거야. 하나도 이거 편집 없이 막 그냥 내보내니까 교회가 그것이 정도인 줄 알아.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노래 이거 잘 불러야 돼. 교회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누가 잘해야 되냐면 반주자가 잘해야 돼. 반주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쳐야 돼. 왔다 갔다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찬양하고 관련되고 예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예배 전체가 은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 듣기 좋게 찬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찬양해야 돼. 이 찬양의 의미가 이 퇴색되고 있고, 그래서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잘해야 돼. 지휘자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은 해야 돼. 날라리가 지휘한다고 하면 그 찬양대는 날라리가 돼버리는 거야. 날라리가.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전락해버렸어. 전락.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새 노래는 이겁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주신 새 노래. 그리고 앞으로 요 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새 노래는 어디 가서 부르냐? 천년왕국에 가서 부를 노래.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허락받은 사람이 없고, 누구? 14만 4천 너희만 이 노래를 부르렴. 할렐루야. 그래, 다른 사람은 끼어들어도 그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배워지질 않아.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 땅에서 구속함을,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9장을 찾으세요. 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에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누구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 새 노래를 부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자, 4절에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1절부터 지금 4절에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한 사람을 4절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을 말하는, 바로 이 말 한마디가 14만 4천은 영적인 수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실제 존재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14만 4천의 수가 뭐라는, 네, 실제 수라는 증명이죠. 증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4장에 뚝 떨어져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성경을 계시록 전체를 보지 않고 거기만 보는 정도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말세에 선택받은 종은 눈이 열려서 이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이 14만 4천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14만 4천 얘기가 7장과 14장 두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7장과 14장을 함께 보고 14만 4천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해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근데 7장만 보고 정의를 내리면 오답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 생존하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순교자가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기는 다 합해진 수 같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딱 대줬어요. 그리고 순교자가 14만 4천만 되겠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마에 쳤다. 이마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생존한 자다. 순교자 이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으니까 없죠. 근데 무덤을 파갖고 이마를 찾아갖고 때려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알아듣는 분 알아듣고.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한 건 누구 지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마진 종을 지칭한 거예요. 그 지칭하면서 거기에 함축된 진리가 뭐냐면 실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실제 수,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심코 지나가면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못하지 않는 자, 더럽히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 거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한테 가서 몸을 더럽히지 않은 남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가 어떤 질문에 떡 걸리냐면, 그럼 임마진정 14만 4천은 남자만 됩니까? 이런 질문에 꽉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야 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가상 질문에 답변을 해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러면 가상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그럼 남자만 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질문에 딱 막히는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고 했는데, 이러고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질문 3번 안에 막히게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진리는 어떤 질문에도 막히지 않아요. 왜? 진리니까. 왜 그러니까? 왜 물어? 진리니까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정답이 아닌 건 질문 3번에 딱 나옵니다.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온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여자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산한다 해서 여자는 교회인데, 여자면 다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에 음녀교회가 나온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5절까지 읽고 5절. 자,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요, 세속화된 교회요, 하나님 편에서 버림받은 교회요, 앞으로 심판받을 교회요. 잘 들으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아무리 바르게 해도 내가 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요? 음녀교회 소속이요. 심판받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롯과 롯의 가족이 소돔성 안에서 왜 천사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네? 왜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대답을 꼭 왜 이렇게
생긴 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분들이 대답은 항상 얼빵하고, 네, 심판 받게 되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깝깝해 죽겠어. 그러지 않으면 날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까지 왜 깝깝하냐. 아이, 말이라도 틀려도 상관없어. 시원시원하게 하라고. 아이고, 그걸 몰라서 목사님은 더운데 자꾸 또 먹고 그러는 거요. 옛날에 호남선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면서 옆에 분한테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랑께? 어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거예요. 광주랑께 또 먹고 한다는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을 묻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소돔성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악한 곳에나 합당치 못한 곳에는 그냥 있으면 내가 그것이 싫어서 있어도 이게 동참죄에 걸리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거기 뭐래?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죄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동참죄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음녀교회화 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게 이게 음녀교회화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도 음녀교회지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됐다고 하는 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면 이는 세속화돼요. 이는 음녀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뭐예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예배 말고 다른데 더 예배보다 다른데 더 관심이 있어. 그럼 그 교회는 이미 속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음녀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들과 죄에 동참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런 비진리와 바르지 못한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절.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순교자가 왜 순교를 했나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순교한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거 못한다. 금신상에 절하러 갈 때 죽어도 나는 못한다. 죽음을 선택한 게 순교예요. 그렇죠? 그런 순교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순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기대도 말아요. 자,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음녀교회는 심판받을 교회요, 버림받을 교회. 여기에 우리가 소속돼도 안 돼요. 여기와 뜻을 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은 여기에 첫 번째 딱
통과돼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누구같이 있어야 되느냐면 엘리야, 라봇,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후가 바알신을 데려와서 450인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데 혼자 대적하는, 혼자 대적.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다가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서 과부의 집에 얹혀 살다가 마지막에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려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그러면 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기. 이 시대도 누군가는 엘리야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간다.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한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기뻐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다 죽게 하고 딱 2명 남겼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가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요? 예? 자,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3,550명이 장정만 나왔어. 그래서 그걸 대충 계산하면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200만 중에 출애굽 1세대 200만 중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2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치 않으면 얼마라도 199만 9,998명을 다 쓸어버리고, 그것뿐이겠으면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 인종을 싹 멸하고 8사람만 남겨. 8사람 남겨가지고도 오늘도 사람이 이렇게 콩나물 씨루같이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사람의 수에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큰 교회는 구원받고 작은 교회는 구원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 나봇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10조가 내게 주신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못된 음녀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지만 나봇의 생명은 빼앗아도 그 신앙의 정절은 뺏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가 있어도 금신상에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목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딱 건져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타락하고 전부 속화되고 전부 신앙이 아주 개판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가 나와?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오늘 바로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네, 바로 믿.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왕따도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그래도 바로 해. 바로 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저절로 모이게 돼요. 신앙이 안 맞아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는 지도자를 따라오게 돼요. 예? 대충 가려고 하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로 모이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지도자한테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모이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음녀교회 같은 교회로 한 그룹을 이루고, 교파를 초월해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바른 정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리로 모여서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교회가 나온다. 바로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무슨 교회? 음녀교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 교회 선택. 네.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음녀교회 안에 있으면 함께 망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이라고 하는 걸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이 정절이 곧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게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보다.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려면 흰옷을 입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 다음 19장 7절로 8절.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가장 합당한 옳은 행실은 도덕적 행실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비진리와 속화된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19장 14절로 15절. 아멘. 자, 이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신부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다시 한번 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얘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인도대로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는 사람의 인도와 달라서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죠?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나 뭐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만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떠는 사람이 말씀 쫓아가니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이사야 66장 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6장 2절. 무엇에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자, 여러분은 말씀에 떨어요, 안 떨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떨으면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일 안식을 잘 지켜라. 그럼 주의를 잘 지켜야죠. 그렇죠? 말씀에 떠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킨단 말이에요. 안 떠는 사람은 주일날 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그냥 애들 데리고 다 가족이 물 좋고 계곡 좋은 데 가가지고 물에다 발 담그고 오리쌀만 먹고 이는 말씀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떨면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 5세에 뭐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을 쫓아가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은 자, 우리가 지난 날에는 무슨 말씀을 쫓아봤어요? 된 일의 말씀을 쫓아봤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가던 신앙이 어디를 쫓아가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 쫓아가라. 말씀도 다양하잖아요. 율법시대 말씀, 은혜시대 말씀, 환란시대 말씀. 어떤 말씀을 쫓아갈 거냐. 자, 지금까지는 수십 년을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된 일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 또 승천.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쫓아왔어. 이걸 믿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못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그래서 이 환란 시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뭐가 됐냐? 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복이 있다. 아멘 안 하고. 화가 있다.
자, 어느 쪽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바로 안 하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 화가 온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가서 화를 당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되세요. 계시록 8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화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 그래서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화 받을 사람이 될 거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말씀이요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에 떨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왔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 갑니까?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미래를 향해 가요.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미래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과거 속에 있는 말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건 그냥 믿으면 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딱 알아듣는 사람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결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기도하면서 이게 확신이 딱 서면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를 수 있었어요. 오늘에 이르를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간이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통달한 그런 종들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복이 있다 이러면 그냥 아무라도 다 따라오잖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가 뭐야? 된 일의 말씀으로 인도하든지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인도가 무슨 온천으로 인도하겠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더운데 우리 저 해수욕 가자. 이럴 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으로 인도했고 이제는 우리를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실컷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받다가 다시 집에 가갖고 된 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계가 열렸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까불어져가지고 원상태보다 더 나쁘게 되거든요. 못 알아듣나?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차원 높은 말씀, 차원 높은 은혜를 받다가 차원이 낮은 곳으로 가면 전보다 형편이 영적으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접하면 이걸 따라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샤샤샤샤샤 이런 거나 하고 방언이나 하고 꿈꾼 얘기나 하고 간증이나 얘기하고 웃기기나 하고 이러면 제 영적 수준이 향상되겠어? 꼬라박히겠어? 예? 또 대답 안 하고 입만 딸썩딸썩 이렇게 하고 그거 고치세요. 꼬라박히죠? 그리고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한 번 내려막길에서 꼬라박히면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 올라가기.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는 게 쉬워요? 떨어지는 게 쉬워요? 이 말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평생 걸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내려 박히는 데는 하룻밤도 안 걸려요.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데 제 인생 평생 걸렸어요. 그렇죠? 평생 걸려서 여기 왔는데 꼬라 박히는 걸 내일 성회하다가 내려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살면 이거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회복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히브리 6장 4절로 6절로 거기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 앉아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 걸려갖고 다시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조심해요. 더 조심해. 더 조심해.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요. 잘 들어봐요. 면허 내가지고 장롱 면허로 한 10년 뒀다가 어느 날 이제 차를 끌게 됐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뒤에서 빵빵거리기만 해도 옆으로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다 보내고 가니까 퇴근하는데 2시간 걸려. 그리고 차 갖고 다니면서 맨날 지각이야. 그런데 한 달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자기 가. 뭐가 아멘이야 아멘.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길눈이 열리고 운전이 숙달되면 그때서부터 발끝에다 힘을 빡 주고 그래서 80km에서 120으로 달려 100km에서 140, 50으로 달려. 그러면서 야, 내 차 잘 나간다 그래. 그러다가 꿍. 그래서 운전이 조금 이제 운전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자기 차는 크게 보이도 마티즈라도 크게 보이고 길은 좁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초보 티가 나는 거예요. 초보자가 뭐가 초보냐? 길은 좁게 보이고 자기 차는 크게 빵빵하게 보이는 게 이게 초보야. 그 다음에 운전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 자기 차는 적게 보이고 길이 넓게 보이고 군대에서 총을 쏴보면 관역이 크게 보이면 이 특등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총을 잘 못 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관역이 요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만 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운전은 몇십 년 이렇게 하면 겁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겁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안전 막 이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이룰수록 사람 조심, 물질 조심, 누가 조심, 이런 것도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뭐 이제 말씀도 알고 은혜가 좀 되면 천방지축으로 나대는 거야. 다 알로 보이는 거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스승도 안 보이는 거야. 이딴 게 뭐 내가 지금 너 추월한지 모르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야. 그러다 이제 한번 쥐 박혀갖고 한 2년 동안 눈물바람을 하고 나면 그때 정신이 이렇게 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복 있는 사람으로 가라는 거야. 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제가 30몇 년을 이 길을 걸어왔죠. 그렇죠? 헛바퀴 돌고 왔든 온 거야. 그러면 안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 내 얘기를 청종하는 게 본인에게 빠른 유익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 저가 한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바로 판단하는, 아니 멀지 않아 꼬라박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예를 들어도 제가 30몇 년 동안 하면서 계시록을 이 단계에 왔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배우는 게 쉬워요. 자기가 오늘부터 쉐 올라이칸만 나오리 둔나라가 문재선 목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 나한테는 어째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막 쪼는 거야. 10년 쪼아도 안 돼. 왜?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쪼아서 이걸 배운다고 해, 깨닫는다고 해도 10년 걸리죠. 그러느니 그냥 여기서부터 지금 배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현명하다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만 계시록 그렇게 보여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아유, 없지요. 저도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뗐을 겁니다. 그럼 하세요.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어. 이게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 거야. 나는 누가 지금이라도 나 옛날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요 머리 하나도 안 빠지고 여기 숲이 우거진 상태로 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나 안 좋아. 그냥 쉽게 이거 배워. 그 스승님 그냥 조석으로 섬기면서 이거 그냥 전수 받아. 다시 30몇 년 원점으로 돌려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주신다면 난 미련 없이 그 길로 가. 어째서 하면 아니야. 어떤 분은 저를 부러워하지 마. 이게 괜히 빠진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야. 네? 참 사연이 많았다고. 그래서 지금 1973년도로 지금 다시 돌려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안 오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 따라가. 2등 해도 좋아. 아니 3등도 좋아.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 길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그런데 어차피 다 겪은 거고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훨씬 고생을 적게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저는 거기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그 사람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해봐. 호찡찡이야. 왜 안 따라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찡찡이야. 자, 여러분, 오직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이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갈 때 뭘 해야 되냐? 순종.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에 있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고 복을. 저는 주의 종이 말도 아닌 것을 시키는 것까지도 순종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뭘 발견했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걸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소리를 못하고 3일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걸 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3일 울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그 일에 딱 나섰더니 그 전혀 불가능한 일이 딱 이루어지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람이 딱 도와주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나는 그 주의 종에게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그 종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냥 막 억지로 밀어붙여 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라. 자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가 뭘 얻었느냐면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항상 믿음이 항상 용기가 생기는 자신감이 생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얻어진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막 강요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주의 종을 원망하고 뭐 이런 목사가 있어. 나는 이런 목사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을 안 했더라면 결국 저는 범죄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막 3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중에 낮에 하도 답답해서 그냥 한없이 걸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세종로 한복판에 내가 와 있어. 갑자기 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 관광은 세종로 한복판에 내가 서 있어. 근데 여기 왜 왔지? 왜 오긴 왜 와? 돌아서 왔지. 그런 것도 겪어봤어. 여러분의 삶에 장벽이나 장애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은 절대 도움 안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 여기에 왜 초점을 이분의 인도대로 하라. 무엇만 하면 돼.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거기까지 했어. 기도드리고.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연일 연야 성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인생의 삶의 변화가 영육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이 없는 만족한 삶을 영육간에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 양의 인도대로만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